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36년간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재물과 모든 갖고 있는 소유는 다 일본 사람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마저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 갖고 있는 마음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일본 사람 말을 쓰도록 서서히 돌리는 가운데 첫 번째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인데 제가 그때 44년 출생이니까 일제 때 제 이름이 뭐냐면 가네하라 자이쿠요. 일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본 이름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창시까지 개명하고 요사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대화가 안 돼요. 정치적으로. 왜 안 되느냐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겠지만은 위안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마구 끌고 가서 법적으로 끌고 가서 군인들의 노리개로 삼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데도 일본은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에도 그랬고 또 173 부대인가 거기에는 생체 실험을 했어요. 사람 몸을 가지고 어떤 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생체 실험도 하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전부 전쟁에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산에 가서 광소를 따다가 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6년간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 민족에 주어서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고난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에 갇혀도 신앙 지조를 지켰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독립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때 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30년부터 560년 그 어간에 저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뭘로 주어졌냐면은 전부 금으로 기둥을 다 쌓아놓고 있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을 처음에는 맨 처음 와서는 금을 다 뺏겨갔지만 나중에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릇들 모두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1년에 몇 차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계명을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으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정성을 들여 제사하지 못하니까 형벌을 받아가지고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가 뭘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식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왕족들을 몽땅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포로는 노예입니다. 포로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요, 종.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 소위 말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훈련시키는데 뽑힌 사람들은 왕족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최고로 장래 이 나라의 큰 나라의 일꾼 될 사람들을 뽑히는데, 그 가운데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네 사람이 유대인인데 뽑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뽑혔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는 고등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거기 뽑혔다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출세기회예요. 그런데 이 출세기회를 당했는데, 뽑혔는데, 뽑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 관리하는 총무대는 거기 뽑힌 거기에는 최고의 바빌론과 갈대아와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최고의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는 훈련을 3년간 시키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급 음식이요. 임금이 주는 음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큰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나라에 큰 제사장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 나온 음식이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거기 뽑힌 사람들이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은, 제사 음식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뽑히기는 뽑히지만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네 사람은 이 문제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 1장 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이게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식은 모든 것을 경험이나 배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 뇌에 입력되는 것이 지식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은 가슴이요. 뜨겁게 느끼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모든 그런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음식을 여기 보니까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이냐 우상의 제물이죠.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그 음식은 우상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결심을 드린 거예요. 헌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는 구별되게 내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절대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란 것은 우리의 신앙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죄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 그것은 잘못된 기도하기보다는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죄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 의지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내 의지가 죄를 짓지 않을 의지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약 50여 년 전에 우리 군대를 갔어요. 그때 뭐 한 49년 됐는데 그때 군에 갔어요. 여기 뭐 49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얘기야. 우리 회장님 여기 보여주세요. 놔두고는. 근데 군에 갔어요. 저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것이 생활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을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훈련소에 가면은 처음에 대기병에 대해서 한 일주일간 대기시켜서 신체 검사하고 다시 이제는 훈련소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을 검사하는 건 머리도 깎고 다 옷을 벗기고 군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필 훈련소 가는 첫날이, 여러분 첫날이 무슨 날이냐? 수요일 예배예요. 그래서 아직 입소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가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마 이거 정신없네.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 네 사회생활 한, 야 이게 지금 뭐 어디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도 강조하니까, 그래 너 시간을 어기거나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공갈을 치면서 저보고 첫날 가서 수요일 예배를 들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는 결단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결심하기를, 하나님 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헌신하오니 하나님 저 의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들어갔는데 한 60명이 저희는 경상도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병사들하고 이렇게 한 60명이 그 첫 부대에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볼모양 별로 인물이 볼모양이 있습니까? 제가 향도가 됐어요. 여러분 향도란 것은 60명 가운데 대표를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근데 뭐 설명을 해요. 총 하나 잊어먹으면 논 하나 팔아야 되고 뭐 아이고 뭐 옷 잊어먹으면 안 되고 무슨 아이고 무시무시하게 하면서 이거 그리고 질문 없습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요. 그래서 저 손을 벌렸더니 향도가 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시간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향도로 뽑은 사람이 향도가 이 말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무 소대장이 60명 다시는 소대장이 하는 말이, 야 이번 훈련 기수는 망했다. 예수쟁이가 향도가 되었으니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총 수입 잘못하거나 뭐 잊어먹고 하게 되면 너 논 팔고 너 영창 가야 돼. 그래서 좋으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지금 향도와 함께 예배 들어가서 나와 그랬더니 한 10명이 우르르 나와서 예배가 나왔어요. 하는 말이, 야 좋다. 너희 예배는 좋은데 너희들 훈련을 가도 훈련에 빵꾸 내거나 훈련에 가도 사격시험에 불합격하고 그럼 너희들은 다시 재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너 예수 믿는 너희들 말이야 훈련 잘못하면 다 영창 갈 줄 알아. 그래도 가겠냐 그랬더니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내 혼자 배가 안 남았어. 공갈에 무서워서 다 들어가 버렸어. 제 혼자 남았는데 하는 말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가짜에 넘은 새끼들아. 그러면서 향도 넘어갔다 와.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3년간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주일날 군대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전화가 따르라고 와요. 군종 참모가 전화 와서, 거기 김정기호 일병이 있느냐고.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내무반 청소 때문에 한 사람도 밖에 못 나갑니다. 내무반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 사람 없으면 성가 지휘가 안 돼.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면 전화가 따르르 와서 가고.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분당장도 전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 전체 비상이 걸린 것 한 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릴 때 한 번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할 때에 환관장, 총책임자, 소위 말해서 그 훈련소장 되는 총책임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이 내려준 음식을 안 먹고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파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임금이 주는 음식 먹는 사람보다 못하면은 내 목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하는 말이, 열흘 동안만 음식 먹자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왕이 주는 고기 먹지 않고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우리는 그 왕이 주는 음식 먹겠습니다만은 열흘간 쉬어온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9절 따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난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주는 긍휼을 얻는 것, 믿음과 의지와 결심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 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환관장이 그 총책임자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들은 번쩍번쩍 빛이 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 깨재재했고, 내 사람은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재재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훈련받을 동안에 한 번도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피할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 날에 담배 한 대 안 피운 목사님 믿겠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학생 때 고등부 학교 다닐 때 제가 밴드부를 했어요. 제가 트럼펫을 잘 붑니다. 예, 트럼펫 아주 잘 불어요. 근데 트럼펫 이렇게 뭘 불면서 밴드부를 하고 밴드 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잘 부는 친구가 말이, 야, 너 요거 밴드 부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 된대요. 근데 요거 들어가서 한 대 피우고 차물 자고 마시면은 목도 터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라 그래서 나는 별로 저의식도 없이 그걸 피웠어요. 가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미군 담배 셀렘을 걔가 가지고 가요. 셀렘이라고 해서 아주 쏴하고 맛이 좋은 거 있어요. 그걸 피우고 마시고 했더니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담배 맛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카이페르도 말아가지고 피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 담배가 지금 제가 기억나기에는 파랑새라는 담배가 기억이 나는데 하루 한 값을 피웠어요. 근데 혀가 갈라지더라고 하루. 근데 일회째 되는 날 딱 담배를 피우려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이놈, 너 담배로 네가 하나님의 주신 몸을 더럽히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 일평생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담배 일주일 피우다가 하나님께 혼쭐 나고 의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결단 딱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많았습니다. 군대 가서는 높은 별자리 3개가 제가 뭐 잘했다고 상을 받는 데서 담배를 턱 내가 하나 피우라고 주는 그런 거.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때 결단하고 끊어버렸는데, 높은 사람이, 가장 군대에서 특히 높은 사람이 잘을 따라주는 이런 건 안 먹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더라 그 말이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신앙은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고가 3년간 이렇게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고 훈련을 잘 받고 끝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학문을, 책을 읽는 기술과 학문을 깊이 깨닫는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갈대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보다 지식이 10배나 더 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몽조, 시대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10배가 넘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훈련 과정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도 있고 질병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우리는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고 계명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금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세공이 되어 나오는 보석처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 1장 2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이제는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는 시련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마침내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이 와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신앙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를 드리고 음식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조금 단수가 높은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다 볼 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갈대아 철학들과 모든 나라의 최고의 철학들을 불러모으고, 여봐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임금님, 죄송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해석을 하지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됩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 임금이 화가 머리 깎여이 나가지고, 이놈들 비싼 밥을 먹이고 나라의 철학자라고 최고의 갈대 학자라고 우대해 줬더니,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해. 여러분 몽땅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모든 학자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련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똑같이 최고의 관리로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책임자인 나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주시면 임금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는 연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 듣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갑니다. 여보게 친구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의 사람들 다 죽게 됐다. 지혜 지식인들과 가진 모든 사람들 다 술사들에 죽게 되었는데, 내용은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른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뿐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숨은 것을 찾아내시고 사람의 발걸음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구하자. 그래서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합심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구국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친구를 살기 위한. 여러분, 우리 이 성산교사는 중보기도를 여러분 여사려 보지 마십시오. 믿음에 기도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를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구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 죽게 된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죽게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까지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자는 이 제안을 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대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쇠고 마지막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인데, 뭐 다른 건 다 일일이 설명할 거 없습니다. 쇠는 지금 나타난 바빌론을, 검은 바빌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들, 그건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타난 메데와 페르사와, 그 다음에 그 나라들, 쭉 나타나는 그 나라들을 가르치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발은 흙과 철로 섞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 흙과 철이 섞이는 것은 이 발이 흙하고 철, 쇠하고 섞여 있지만은 그걸로 가지고 그 금신상이, 큰 신상이 발로 그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지만 합할 수 없는 원자력으로 합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말세의 마지막 혼합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진짜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없는 종교. 기독교를 마침내 종교로 보는 잘못된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은 하영조 목사님 교회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참 좋은 책을 썼는데 Why Jesus? 왜 예수님이신가? 그분이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불교와 같은 종교였다면 나는 절대 불교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일반 종교와 같은 종교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절대 불교를 버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불교 신자였지만은 내가 불교를 버리게 된 것은 우리가 기독교 하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영생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 되신 분이고 그분이 진실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건 다 종교지만은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 십자가 피 외에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다는 것 나는 그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게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산에서 사람들이 꽃갱이로 돌을 판 그 돌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파지 않는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는 돌이 붕 날라와가지고는 큰 신상의 발을 다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는 무너지고 가루처럼 없어졌는데 그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에 가득 차더라. 이 꿈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무서워서 잊어버려 버렸는데 다니엘이 턱 들어가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임금님 지난번에 꿈을 꾸셨지요? 큰 신상을 보셨지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과 다리로 된 다 보셨지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신상인데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다리를 탁 쳤지요? 그래서 신상이 다 와르르 무너졌지요? 그리고 돌이 점점점 세게 퍼졌지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돌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세상 사람이 섬기는 지식이나 우상이나 모든 것 다 깨뜨려버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와 비전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와서 절을 다 했어요. 하면서
나라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이기게 놨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이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더니, 여러분,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뭐로 하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을 다 이해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만 드립니다. 왕이 평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한 달간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목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절대 의지를 굽힐 수 없지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지요. 신을 하게 되면은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신상 보호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들을 고발해질 적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왜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똑똑한 것은 뭐냐면은 3장 18절에 쭉 보게 되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절개를 지키는데 그는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너희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조하고 감사생활로 모든 지켜가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당장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고 이 신앙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한 헌신의 각오요, 헌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100% 우리를 건질 줄 믿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타협이 많아서 적당히 믿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신앙절기를 지키는 것을 헌시작처럼 버릴 때가 됐어요. 이런 때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뜨겁게 불을 했습니다. 집어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다 죽었어요. 던져 놓았는데 다 죽는 모습 구경하려고 다 왕하고 다 보고 있는데 죽었나요? 우리 성경 보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가네. 불 가운데로 걸어다녀, 세상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불 가운데 제일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걸어가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된 주님의 모습이 보호자로 나타나서 함께 불 속을 거닐고 있더라.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라도 불이라도 건널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임금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죽고 아들이 드디어 임금이 되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5장 이야기 보게 되면 5장 1절 이야기 보게 되게 되면 그 임금이요, 벨사살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동안에 되어진 것 이유를 다 알면서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장관들하고 나라의 모든 고관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무어라 마시라 하나님의 성전기구의 술을 마시고 대잔치를 벌리는데, 잔치를 벌리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네. 임금분의 손가락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더 써요. 글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도 놀랄 일 아니에요. 글이 나타나 쓰면 여기 아마 기절 초풍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술 먹고 한참 흥에 겨웠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으니 임금이 죽은 사색이 돼서 야 저게 무슨 글이냐, 야단 났어.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 없어. 그 해석은 다니엘밖에 못해. 할렐루야. 영감 받은 사람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합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방언이요. 방언. 그걸 누가 해석해요? 성령 받은 사람면 해석 못하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좀 어렵지요. 자 보시오. 하나님께서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중량이 모자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량감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임금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저울.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을 쓰기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볼 때 모자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양도 채우고 은혜 양도 채우고 사랑 양도 채워서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자라더라. 그 해석을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가 옛날에 그를 어려움 당한 것 보고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임금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발언만 하는 자요. 목회자가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바른 설교자는 발언만 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내서는 안 되지만 김해읍 중앙교회에 계시던 박유생 목사라고 고신척 총회장이 마신 그 아들이 지지난번에 고신척 총회장 했어요. 박정원 목사라고. 내 주일학교 동기동창이라 고신척 총회장 했어. 주일학교 동기동창 가운데 총회장이 둘이 나왔어. 내하고 그 사람. 그 김해 중앙교회에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어떤 장로님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셔. 그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세. 근데 그 장로님 눈에 나면 목사님은 6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1년 만에 쫓겨나기도 하다 쫓겨나. 그래서 그 교회는 가기가 힘들어 목사들이.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날 딱 왔는데요. 그 장로님 뭐 하느냐? 목사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직업과 안 해야 될 직업이 있는데 술 만드는 공장하면 되겠어요? 술 만드는 공장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양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조장.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셉 케네디가 뭐한 줄 아십니까? 양조장 한 사람입니다. 고급 술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을 타락하게 하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을 감당한 사람이요. 그 미국의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정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수없는 사람을 망하겠다. 그런 결론이에요. 양조장한 장로님이 그거 팔아서 11조 하나님 받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설교했어요. 장로님이 하는 직업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그 양조장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히 그런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당장 쫓아낸 목사님을 쫓아내게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회개하라고 계속 설교하니까 쫓겨남을 받게 됐어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여자 신자가 하나 왔는데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 구역장인데 목사님 축복 기도하러 가재요. 그래 갔더니 뭐냐면 맥주를 하는 집이야. 아니 맥주를 하는 집에 축복 기도하러 하느니 나 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진짜 축복 기도는 하나님 망해서 다른 직업 가지라. 그게 진짜 축복이죠? 술 잘 팔려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날 다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정의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양조장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달 만에 그 삐올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이 잘 돼가지고 대전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 주여 체면하다고 손님도 많이 오게 하시고 삐어 잘 파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 그럴 수가 없었어. 양심상 남 듣기 좋으라고. 바로 그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임금에게 잘못됐어 망했어 이 이야기를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벨사가 왕은 메대와 파사왕에 의해서 모가지가 달아나고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시험이 옵니다. 마지막 시험은 다니엘이 가장 높은 어른이 되어서 나라를 치료할 때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정직하고 가장 임금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남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겁내지 말고 정의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법을 정하기를 만약에 앞으로 임금이 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 행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신이 오게 됐어요. 시련도 참 큽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절대 패하지 않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것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선적인 것이요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리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처음에 하나님께 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다질 해가지고는 묶여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왕이 깨달은 거야. 아차! 내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명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걸 그제서 임금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임금이 와가지고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왔어요. 임금이 세상에 와가지고는 굴속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넉넉했더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더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 사자 발톱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이렇게 사자를 입을 쓰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묶어놓고 나는 편안하게 사자굴 속에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는 증거고 나를 모함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올라오라고 다니엘을 불러 올린 다음에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모함자를 다 끌어와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더니 뼈까지 와다닥 씹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고소합니까? 아멘. 설교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고 평생 계명 붙잡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예수 잘 붙잡고 예수 십자가 보혈 믿었으면 그 끝까지 붙잡고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잘 붙잡으면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통성을 하면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 축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주여 3번 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결심이 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